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의 회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서 육체의 시간이 지나면서요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회복이 더디다는 겁니다. 예전 학생 때나 청년 때나 그때는 뭐 피곤한 게 있어도 뭐 하루 정도 쉬고 나면 금세 낫고 그랬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더디고 이제 아이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아지게 되죠. 육체의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육체는 쇠해져 가기 때문에 이러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더딥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 영은 그렇지 않아서 영은 날마다 새롭다 그랬습니다. 그 말인즉슨 연로한 사람이라도 그 영적 측면에서는 날마다 새로움이기 때문에 영의 회복 속도가 빠를 수 있다 그 얘기죠. 뭐 젊은 사람이라도 골골하면 유약한 것이고요. 뭐 연세가 많이 들었어도 건강하신 분들은 금세 회복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육적인 것 이외에 우리 영적 측면에서 우리가 골골대는 게 아니라 금세 일어나고 또 회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 영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특별히 나병 환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병고침의 사역 중에 이 병자들이 고침받았다. 우리가 오늘날 똑같이 이런 병고침의 은사를 받는 건 아닐지라도 이제 우리 영혼이 이 병 가운데서 노임받는 것처럼 치유함을 받고 회복함을 얻는 이런 모습으로 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나병 환자는 그의 병고침을 어떻게 받았으며 그 회복이 어떻게 일어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는 건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영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의 시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었던 것은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나은 게 아니라 그가 주를 찾았고 그냥 찾는 게 아니라 간절히 찾았고요. 또 그에게 나아가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근데 병고침이라고 하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얻긴 얻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쉬웠느냐? 쉽지 않았다는 얘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의 시도라고 하는 것, 그 목적도 좋고 동기도 좋지만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장애물이 많죠.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하려고 다치면 많은 사람들이 참 잘한다 그렇게 격려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믿는 마음을 가지고 뭐 좀 할라치면 뭐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올 때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이미 낙심이 들어가지고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시도 가운데는 분명 그것을 가로막는 방해 요소가 있기 마련인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뚫어내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자,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어딘가 하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고 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간 겁니다.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
마태복음 전체적인 구조를 놓게 보게 되면 8장 1절에서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이 말은 그 앞에 있는 내용과는 이제 다른 장이 펼쳐진다 그 뜻인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리켜서 산상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신 사역이죠. 이제 산을 내려오셔서 산하수훈으로서는 병고침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것과 가르치시며 병 고치시기 시작하시니라.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큰 사역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이 병 고침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명이었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게 가만 놔두면 이게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병을 고쳤다는 것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실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인데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따라가는 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서 절하였다. 이거 멀찍이 서가지고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나병 환자들 같은 경우는 그 가족들과 같이 살지 못하고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이 전염성이 강한 병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코로나 때 보면 코로나 초기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이야 코로나 걸려도 뭐 감기쯤 여기지만 처음 코로나 있을 때는 이거 뭐 걸리면 큰일 난 줄 알고 아주 격리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수많은 사람을 뚫고 나와가지고 예수께 나갔다. 많은 사람들을 뚫고 나가는 이 접촉 없이 나갈 수가 없죠. 근데 그 당시 이 나병 환자들은 자기 스스로 부정하다 외쳤어야 됐고, 사람이 오면 스스로 부정하다라고 말을 해야 됐고, 그러면 사람들은 나병 환자인가 보다 하고 스스로 조심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환자가 사람들 많은데 돌아다닌다? 그러면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코로나 걸렸던 사람들이 초창기예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마트 돌아다니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비난을 많이 했죠. 어딜 돌아다니냐고. 기침이라도 한번 하려 치면 아주 멸시하는 눈초리로 바라보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 그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장애였습니다. 장애물, 벽이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거기까지 나가려고 치면 이 수많은 인파를 뚫고 나가야 되고, 또 자기는 스스로 부정한 자가 되어서 그 누구 하나라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누군가 돌을 든다 해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인데, 그런데 이 환자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뚫고 나가, 뚫고. 우리가 주를 만나는 또 믿음의 일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처음 일을 시작을 해도 어쩜 그렇게 생각들이 다양하고 어쩜 그렇게 방법들이 다양한지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기 쉽죠. 그러면 그것을 하나로 모으면 참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 이 하나로 모으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생각과 뜻을 주장할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통사고 나는 것처럼 서로 못 가는 거야, 서로. 이 골목길에서 차 2대가 오면 누구 하나는 물러나야지 소통이 되지. 계속 버팅기고 있다가 둘 다 못 가는 겁니다. 혹시라도 차가 마주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는 내가 운전을 좀 잘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뒤로 빼야 됩니다. 안 그러고 버티고 있어봐야 신경전만 되고 누구 하나 물러서야지만이 이 소통되는데, 이 믿음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를 하다가도 또 여러 가지 장애와 난관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지혜를 써서 회피할 것은 회피하고 또 담대 행할 바는 담대 행하여 그런 난관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거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뭐라 표현되었는가 하면
우리가 주를 향하여 나아갈 때 어려움이 있으면 안 가. 이게 아닌 거죠. 자, 어려움이 있어서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데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 주를 찾는다 할 때는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간절함을 가지고 주를 찾는다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있을지라도 그게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경제적으로, 어떤 경우는 인간적으로 장애 요소가 분명히 있긴 있지만 내가 주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지면 그 믿음의 시도를 행할 때 그런 것들 또한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도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선택사항으로 놓은 게 아니라 내가 꼭 주를 만나고 주께서 꼭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은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도 여러 가지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때 주를 찾으시되 어떻게 찾으시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외적인 상황들이 혹은 내적인 상황들이 내가 주께 나아가는 것을 막을 때 그것에 넘어지지 말고 주를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특히 외부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일들을 가로막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오늘날 이 믿음으로 살려고는 해도 모든 외적 환경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가지고 믿음의 일을 반대할 때 그때 더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간절히 우리가 주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 주셨다라고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찾는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을 약속되었습니까? 간절히 찾는 자들은 만나주실 것이다.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신다. 어려움과 난관이 있지만 뚫고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했죠. 우리 잠언 8장 17절을 보게 되면요. 잠언 8장 17절 말씀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주를 만남에 있어서도 어떤 반반의 마음이 아니고요.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 바 될 것이라 라 그랬으니까 주를 간절히 찾아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찾는 건 어떻게 찾는 걸까? 물건을 찾을 때요. 어떤 내가 꼭 필요한 물건이 있는데 안 보이면 찾죠. 그때 간절히 찾는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찾으십니까? 여기저기 다 뒤져야죠. 꼭 필요한 거니까 여기저기 다 뒤집는 겁니다. 다 찾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물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물건 아니기 때문에 책상 밑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랍 속을 뒤집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찾을 때 간절히 찾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는 게 간절히 찾는가? 질문 드려볼게요. 성도님께서 하나님을 찾는다 할 때 간절히 찾으면 만난다 그랬으니까 간절히 찾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간절히 찾으십니까? 간절히 찾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절히 찾는다고 하는 게 두 손 꼭 모으고 찾는 그런 기도를 의미할까? 물론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마음이 먼저 기울어지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 간절히 찾는다라고 하는 뜻은 이건 이른 아침에 라는 뜻이죠. 이른 아침에 새벽에 그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도 이게 꼭 새벽 예배 드려라 그런 뜻만 아니지만 가장 먼저 주를 찾는 거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미 기울어졌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액션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 말 그대로 이른 아침에 이것이 우리가 주를 간절히 찾는 길이요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뚫고 주를 만날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 부활하셨는데
그 장사된 무덤 앞을 찾아가려고 어떤 여인들이 나섰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새벽 미명이 나섰고요. 근데 갈 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난관이 있었는가 하면 무덤을 가야 되겠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 당시엔 무덤 앞에 큰 돌을 굴려놨으니까 그 누가 돌을 굴려주리요. 어떻게 보면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간 겁니다. 대책이 없이 갔다? 우린 그것을 인간적 측면에서는 대책이 없다 그 말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런 인간적 생각과 방법과 대책이 없었으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요. 답은 안 나왔습니다. 해결도 안 되었고 답은 없었지만 그래도 간 거죠. 왜 갔습니까? 주님을 만나려고 그 시신이라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그 새벽 미명에 일어나게 하였고 그 무덤 앞에 막혀있던 돌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갔더니 이미 해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 전에 계산만 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되지만 믿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어려움과 난관이라고 하는 것도요. 그거 안 열릴 것 같고 막혀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그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생각지 않았던 길을 또한 보여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자동문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멀리 있으면 닫혀 있는데 그 앞에 가면 열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 믿음의 시도라고 하는 것 당연히 어려움이 많고요. 어떤 일을 하려고 치면 시작하기 전에 이미 초를 뿌리는 경우도 많고 그렇지만 그 모든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지라도 이 나병 환자가 수많은 무리 속에서 그 인파를 뚫고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또한 주를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도중에 무슨 일 있으면 에이 못 가, 에이 안 해, 누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 에이 안 해, 그렇게 중도 포기하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께 이르기까지 그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뚫고 믿음으로 시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영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시도도 좋고 또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것도 좋은데 말은 좋은데 왜 그럼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못하는가?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나에게 해로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겪어야 될 희생에 대한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함이 일어나고요. 믿음의 시도가 믿음의 실천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놓여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일들, 그것을 통과하면서 겪어야 될 희생까지라도 이미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꽃길만 걷는 게 아니라 꽃길을 걷다 보면 가끔씩 울퉁불퉁한 돌부리도 나타날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까지 다 이미 계산 속에 포함해 놔야 우리가 여러 가지 난관과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해도 끝까지 믿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이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아가려 하다가 그를 알아본 어떤 사람이 여기 나병 환자겠다. 그러면 무리로부터 배척받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근데 그거 생각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혹여나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돌을 맞을지라도 간다 그 얘기죠. 그 믿음의 일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박수하면서 잘한다 하지 않더라도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이 있어도 그거 감당한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믿음의 시도라고 하는 것이 끝까지 실천이 되는 겁니다. 그 희생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부터 우리가 계산 속에 포함 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요. 하나님 믿는 믿음 속에서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하는 일이니까 일이 잘 돼야죠.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는 일을 했지만 결국 이 뜨거운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기도 하고 설령 당신들이 우리를 저 불 속에 던진다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은 거죠. 근데 그 다음의 말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시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가면 왕이 감동받아가지고 야, 너네야말로 대단하다, 최고다. 그렇게 하면서 열애시켜준 게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죽음을 당할 뻔한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처음부터 그러한 어려움과 희생을 알고 그걸 감수할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라야 이 믿음의 일들을 지속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 3장 18절 말씀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경험적으로 교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께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실 다 무슨 일이든 좋은 마음 가지고 하시는 거죠. 봉사일이 되었건 믿음의 일이 되었건 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해도 거기에 때로는 걸려 넘어질 만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처음부터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 믿음의 계획 속에는 여기에 반대와 넘어짐 요소도 있다. 이것도 같이 계획 속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 의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 때문에 낙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명확한 믿음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 믿음으로 인한 그러한 손해가 내게 발생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그 고백한 겁니다. 이러한 희생과 어려움을 이미 생각하고 인지하고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너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거라. 많은 주위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끼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들어가지 말라. 가면 해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바울의 그 선교 사역 가운데 그의 믿음의 여정 속에 이 주의를 하면서 영광 받을 것도 있었지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면 영광 받을 것도 있었지만 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까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일이 중단되지 않았고 끝까지 지속이 된 거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에서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이 그를 아껴서 하는 말이 들어가지 말라. 가면 해로움을 당한다. 했을 때 성령께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러한 결연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은 겁니다. 동일한 말씀을 또 우리 성도들께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믿음으로 수고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때로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누가 우리를 믿는 일 한다고 결박하거나 그러지 않지만 전혀 생각지 않은 그런 방해와 장애와 오해가 있을지라도 그거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믿음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회복과 새로움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나병 환자는
그의 병이 깨끗게 나아졌던 이유가 다른 거 아닙니다. 좋은 연고를 발라가지고 호랑이 약을 발라가지고 나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나아가 간절히 찾는 마음을 가지고 난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혹이나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 다 포함해서 내가 주를 만나야 되겠다. 그 간절함을 따라 나아갔을 때 그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도 우리 영적 회복함에 이르기 위해서 어려움과 희생이 있을지라도 이 믿음의 시도가 중단되지 않고 끝까지 이어져 나감으로 회복함에 이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영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 믿음의 시도는 이 나병 환자에게 일어났고 결과적인 회복은 예수님께로부터 왔죠. 즉 예수님께 있는 그 능력이 이 나병 환자에게 온 것인데 그 능력이 도달한 통로는 믿음의 능력이죠. 결국 우리가 이 회복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인데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간절한 강한 의지가 믿음이 아닙니다. 자, 믿음이라고 말할 때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요. 믿는 자체는 우리 자신이지만 믿음이라 말할 때는 반드시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무엇을 믿는지 혹은 누구를 믿는지 그 대상 없이 믿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도대체 무엇을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 이게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려면 우린 당연히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 주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신다? 나와 무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요구와 나의 궁핍을 보시고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의 큰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우리의 큰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장 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이 나병 환자에게 접촉되는 사람은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병을 지금 예수님께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면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그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이제 인사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이제 악수를 청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그 인사할 때 다들 인사 받아주시죠. 악수를 청할 때 대부분 해주십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예전에 있었는가 하니 손을 내밀었는데 손을 거두시는 경우.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이게 거두시는 경우.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당연히 일단은 당황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무슨 일이 있으신가? 이런 마음도 들고요. 그런 일이 있다 보면 일단은 이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무엇인가. 뭔가 막힘이 있고 다침이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만일 우리를 향해서 손을 거두신다? 그럼 우리는 이제 남남인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이제 뭐 거의 남이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거두지 않으시고 도리어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먼저 받아주시고 부정한 자인데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인데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대주셨다. 그리고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가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믿음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만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손을 내밀면 잡아주시고 내가 부르짖으면 들어주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우리 안에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 쉬운 말 같지만요. 그거 쉽게 말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 이야기, 그런 신앙 고백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 이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합니다라고 하는 말과 동요가 무엇이냐?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내가 보답하며 삽니다. 그 뜻이에요. 믿음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나 또한 주를 사랑합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걸 깨달았던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육체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내가 아는 것이요. 그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과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아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내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의 능력을 갖춘다는 것, 우리 영의 회복함을 위해 영의 회복함을 가지고 산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뭘 말했는가 하면요,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너의 깨끗하게 나음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이 말씀의 증거를 보여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은 결국 그 말씀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 보이는 것인데요. 우리 본문 4절 말씀에서, 우리 8장 4절에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지고 나음을 입증한 것은 이미 깨끗하게 입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었는데요. 자, 여기 드러난 상징적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무엇을 입증해야 되는가 하니, 여기서 말하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새 2마리를 잡았어야 됐습니다. 새 2마리를 잡아가지고 한 마리를 흐른 물에 잡았습니다. 죽였다는 뜻이죠. 자, 피를 흘리게 되는데, 피를 흘렸다는 건 죽음이죠. 그런데 흐르는 물에 씻었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었다, 살았다는 겁니다. 그 피를 나병 환자에게 뿌리고,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 새는 자유롭게 놓아주었습니다. 즉, 그 새의 죽음과 핏부림을 통해 구원함과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함 받았다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 것과 우리의 모습이 별 다른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고, 우리의 자유함, 우리의 믿음의 강성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핏부림에 의해서 가능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러한 회복됨과 나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려서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증거를 따라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고 증명되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영의 회복함을 이루는 길이죠.
오늘따라 이렇게 덥습니다. 땀이 많이 나는데. 예, 말씀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 육은 날마다 쇠어갈지라도 우리 영은 날마다 새롭게 함을 입어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깨끗함을 입어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